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을 풍성히 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주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화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고 우리가 어디에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풍파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편 130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듯 싶습니다.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반드시 오고야 마는 그런 아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기도의 방해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 어떤 올라오는 불신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어떤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안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정말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조금 우리가 응용을 해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에서 구원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할 때가 많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서 이제 네가 믿기만 하면 내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 속에서 싹트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조금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어디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기도가 좌절되어 버리는지 모르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주소 불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주소가 확실히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포기할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물 주소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번은 책자를 보냈거든요. 되돌아왔어요.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라벨이 우리 쪽에는 붙어 있는데 가는 쪽에는 라벨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소 불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냥 테이프로 그냥 단단하게 붙여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시다가 포기하는 것은 뭐다? 주소를 수취인을 취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도 포기하셔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깊은 곳에서 그랬어요. 깊은 곳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절망이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왜 깊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어디 하나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막막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이 보초를 서보신 분은 알아요. 그 기분이 어떤지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분명히 압니다. 이 보초가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니까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파수꾼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회의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숙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된다? 여러분 입술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부라도 여러분들 자꾸 웃으세요. 우리 뇌가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웃으면 뇌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시그널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요.
분명히 상황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웃는 걸 보니까 뭐가 있나 봐 하고 이 뇌에서 특이한 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게 진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기 나이에 40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해맑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건드리기만 해봐라는 분들이 있어요. 가놓으면 옆에 가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살아온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우리 명성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무엇일까?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반드시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될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생각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 자체가 기쁨이다. 인생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보면 되게 뭐가 어떻습니까? 얼굴에 다 그늘집니다. 그늘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 보면 되게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세상 모든 짐을 다 내가 지른 것 같고,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간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병원 가보세요. 병실마다 다 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있고 싶어 있을까요? 거기 머물고 싶어서 머물고 있을까요? 인생의 깊은 곳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수렁에서 누군가가 건져내 주면 좋겠는데 건져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쁜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요, 건강이 조금 받쳐주지 않아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으면은요, 감각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낌이 뭐 항상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여러분 시감게 웃어줍니까? 아니면은 에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거나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새롭게 주신 이 멋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무엇을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내고
하나님께 여러분 힘찬 발걸음을 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뭘 알긴 좀 아는구나. 좀 하나님께 여러분 좀 이렇게 밝은 얼굴을 좀 보여드리세요. 여러분만 이렇게 인생이 심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허죽거리고 있을 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 이곳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더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분리되면 분리돼서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하자, 나와 연합하자,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해주리라. 평안함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늪에 빠져 있는 한에는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요, 이유 없이 짜증나고요, 이유 없이 가는 가만히 지나가는 계획파도 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물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라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죠. 미소가 딱 우리 입가에 딱 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복된 자라.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모세가 백성들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중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수준의 너희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확실하게 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누구에도 그에게 쉽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풀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교회 가가지고 안 됐다고 하면 안 오는 분이 없어요. 안 오는 분이 없어요. 너무 세상 힘드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마다 그 가슴에 멍울이 적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것도 비참하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걸 눈으로 다 생생해 보았을 때 그리고 어디 가서 그 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생을 든든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생각을 깊은 곳에서 주님께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힘들고 진짜 막막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도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죽고 싶다. 얼마든지 좋은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밝은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 탁 만나고 나니까 아무 생각 떠오르지 않고 뭐예요? 오직 죽으면 끝이 되겠지. 그럴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내 생각이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었다? 아닌 생각이었다? 아닌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요?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깊은 곳에서 그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리가 하얘지고 멘붕 상태가 되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이 외마디가 하나님 귀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잊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허공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불평, 원망,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래 봤자 여러분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잠시 여러분의 그 출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도요 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들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신앙을 이겨나간 게 아니고 인생을 승리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적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면서 뭐라 말합니까? 아이를 낳으면 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고 힘이 없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낳으면 축복이지만 낳으면 기쁨이지만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수술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밤새 천사를 보내서 정리해 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엄마가 되었던 아빠가 되었던 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만약 잘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 위주의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잘해주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간혹 보면 요즘에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잘못 키워놓은 겁니다. 주께서 저를 지켜보시면 주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 마음 조심히 보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따지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조금 실수할 때마다 자꾸 그거 자꾸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길을 펴요, 못 펴요? 못 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눈치 보는 그런 자식들은 결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들이 속아주기도 하고 못 본 척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따끔하게 또 말씀해 줄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나아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하나님께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대급부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에도 죄사함의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갖고 계신 권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사단의 그런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를 심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군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자유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이 반박할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되받아 칠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얻어맞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마음,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사단이 계속 정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얻어맞고만 있고 듣기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비만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비만 해서도 안 되고 공격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누리시길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도 꼭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너도 중요한 사람이야.
자꾸 뭔가 마음이 약해질 때, 뭔가 이런 마음이 좀 먼저 그렇게 안 좋을 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들려주세요. 남이 들려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언제든지 내게 해줄 수 있는 그 말, 그 말이 여러분을 때로는 힘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하찮은데 여러분 투자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빚 져본 사람은 아시죠? 그죠? 빚이 다 갚아질 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뭐 전화 하나만 와도 빚쟁이가 이렇게 하는 전화인가 싶으니까 철렁거리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하다가도 문자만 날아와도 띵하면 뭐요?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근데 이 빚보다도 이 돈으로 통한 빚보다도 죄의 빚은 더 무겁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원수만은 계속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빌미로서 여러분 자꾸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거예요. 셋째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 그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다고 말씀했지요.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있으시다고요? 인자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풍성한 속량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다는 것,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 들려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갈급해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사셔야죠. 말씀을 사용하셔야죠. 그래 여러분 뭐가 줄어드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세골을 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말씀이 줄어든 건지 안 들은 건지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갈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뭘 찾아요? 물을 찾습니다. 왜? 물 소모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의 말씀을 여러분들 적용해 나가고 말씀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이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맹숭맹숭하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라고 내게 정말 격려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 소중한 거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정말 오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간절히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공고한 일들이 그 기쁨에서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파수꾼의 이 확신보다도 더 확실한 그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